엄마를 잃고 나서 3년이 지날 무렵부터 저에게 이상한 일이 발병하기 시작했지요. 몹시 아팠습니다.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머리카락만 스쳐도 소름이 끼칠 만큼 아파오는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내 나이 24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음식은 시신 썩은 악취가 입에 넣을 수가 없도록 매우 역겨워서 구토는 일상이 되었어요. 밤새 앓던 몸을 겨우 추스리고 차가운 얼음물을 찾던 날 그해 12월 12일 구군의 변화가 일어난 날 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하염없이 내리는데 몸에 걸친 옷가지락으로는 달랑 팬티 한 장이었지요. 수도가를 찾아가 머리부터 얼음물을 끼얹으며 밤하늘에 허공을 가르는 목소리는 천하장군이 내려온다. 지하장군이 내려온다. 소리를 지르며 찬물을 한참 뒤집어 쓰더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내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건너방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나쁜 년아. 내 똥은 칼로고 남의 똥은 흑백이냐? 죽을 때까지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똥이거든. 김치 먹으면 황금똥이야. 거치장만 하면 사람인 줄 알아? 친구 서방 낚아서 수보 사는 주제에 왜 남의 흉을 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는 그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집에 사는 아주머니들끼리 수근거리는 말이 과간이었어요. 건너방 여자는 해가 뜨기 전에 짐을 싸고 도망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여자의 비밀을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나는 할아버지 두 분만 찾으면 된다며 중얼거리면서 진통제를 들고 아픈 몸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나의 행동을 지켜보신 분이 내가 새를 살던 주인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주머니가 생각납니다. 이제는 뵐래야 뵐 수 없는 나라로 가셨지만 문득문득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는 무속의 길을 안내해 주시며 지켜주신 분이랍니다. 아주머니의 권유로 청량리 어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새로운 간호원이 링거를 놓아주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내 팔에 주사를 투입하고 돌아서는 간호원에게 이렇게 호소했죠. 언니, 팔이 저리고 너무 아파요. 등 돌려 병실 문을 열려던 간호원은 뒤돌아 흘겨보며 내뱉는 말이 나를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미친년? 미친지라라니. 정신과 병원이니 그런 환자만 취급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말을 듣는 순간 팔목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버리고 간호사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낚아채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래, 난 미쳤다. 미쳤으니 이런 말 한다. 너는 붙을 사람이 없어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붙었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간호과장이 아주머니를 불러 퇴원 수속을 권했습니다.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결론은 남의 사생활을 본 것처럼 꼬집어 말하는 사람은 신들리지 않으면 그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더군요. 확신하는 말은 무당집을 찾아가라고 하셨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에도 통증에 시달림은 연속이었으니 말 그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진통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던 아주머니는 전생에 무슨 인연의 고리가 있었는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데리고 미아리에 있는 작은 남자를 찾아 노수님을 만났습니다. 신기가 있네. 몸에 있는 신을 떼어내야 처자가 살지. 이 말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자. 그래야 내가 산다 하지 않느냐. 행사의 비용을 서슴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기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비쩍 마른 몸매에 캥한이 들어간 눈과 얼굴의 낯빛은 석 달 열흘은 좋게 굶주린 사람처럼 한눈에 봐도 행색이나 몰골은 죽지 못해 겨우 목숨줄만 찾고 있는 그 자체였어요. 부처님 법당에서 의식이 이뤄지는 날이었습니다. 승복을 차려입고 법당으로 들어서는 비구니 노스님은 자신이 연불하는 동안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
절을 3번 한 뒤에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권하시더니 축원이 뭔지 여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목탁을 치며 청수경을 청하시다 말고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식은땀으로 얼굴을 덮인 채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면서 집안에 있는 처사를 불러달라는 부탁과 동시에 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좌우로 구르며 앰뷸런스를 외치는데 황급히 달려온 처사님이 병원차가 오는 대로 노스님을 싣고 집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빈집을 내게 맡겼으니 그냥 갈 수도 없고 이째하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또 스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니 무사히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간이 2시간쯤 지났나 마루에 있는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자 혹시나 처사님이 날더러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화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3일째 불공을 해야 하니 생미 한 말값하고 불전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었어요. 욕심은 죽을 때까지 있나 봅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할 망정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우라가 슬그머니 치밀어 오르는 걸 감당하지 못하고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구쳤지요. 인생의 선배로서 측은지심 하나로 저를 도와주려 한 일이 그만 구설이 되었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맞는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황망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분과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또한 그분은 나와 어떤 악연이었는지 참으로 묘한 관계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얻은 것과 배운 게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간혹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주려거든 홀딱 벗고 줘. 아무 시음도 미련도 없이 주라고. 대가가 따르면 실망과 배신이 있지. 미련이 남으면 아예 주지 말어. 주고 나서 뒷말이 있으면 아니 주는 것만 못해.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요?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통찰력을 누구나 지녔거든요.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우라고 하죠. 비워야 채워진다는 순리를 잘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 당신의 그릇에 남겨진 오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으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려니 자신이 힘들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대가를 마음 한켠에 두고 있으니 어렵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게서 떠난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남에게 베풀고 주는 일상은 삶의 원동력으로 다가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지혜가 발원이 되는 기초랍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진 사주와 팔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찰을 다니며 시주를 많이 했다고 바뀔까요? 교회 가서 기도를 남다르게 하였다고 바뀔까요? 무속인의 집을 찾아다니며 구슬 많이 했다고 바뀌나요? 허나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일부분입니다. 제일 추하고 독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딩동댕 저희 말이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인생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